오늘은 주일이면서 주님께서 이 땅에 나신 날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을 축하하면서 우리 모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뜻이 무엇일까요? 메리는 영어로 즐거운, 기쁜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는, 크리스는 그리스도를 뜻하는 단어고요. 마스는 성당에서 미사 드린다고 그러죠. 예배를 드리는 것을 마스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하는 것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합니다. 그분을 예배합니다. 경배합니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세요. 그런 인사가 될 수가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한번 생각해 보면 세상 사람들도 이맘때가 되면 서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를 주고 받지요. 과연 그분들은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다고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를 하는 것일까라고 생각해 보면 전혀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행복은 일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일에 대해서 만족을 누리고 기쁨이 찾아온 흐뭇한 상태를 세상에서는 행복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행복하기 위해서 어떤 일에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사람들은 노력합니다. 그것을 세상적인 말로는 욕망이라고도 하지요. 욕망이 채워지면 나는 만족한다, 나는 기쁘다, 나는 행복하다라고 말하는 것이 세상에서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 행복해지기 위해서 뭐합니까? 파티를 엽니다. 그리고 부어라 마셔라 열심히 술을 먹고 춤도 추고 때로 선물도 주고받고 데이트도 하면서 내 마음의 만족을 찾고 그래서 나는 행복하구나라는 행복을 누리려고 하지요.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행복의 진정한 의미를 알든지 모르든지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행복은 우리의 욕망을 채워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행복이 찾아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반역하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그 순간부터 사람은 스스로 행복해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왜요? 생과 사와 하와 복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니까. 행복은 하나님께 있는데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어떻게 행복해 줄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먹어도 마셔도 놀아보아도 행복은 우리 스스로는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그런데 죄의 장벽이 가로막혀서 우리는 우리 힘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해서 죽었다 깨나도 행복해질 수 없는 불행한 사람이 인간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불행한 우리를 다시 행복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그 계획하신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 행복의 주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죄의 장벽이 무너짐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됨으로 참된 행복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바로 인간의 행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으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 이 성탄절에 메리 크리스마스, 정말 행복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해요 라고 그렇게 서로 안부를 묻고 인사를 주고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행복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예수 안에 머무르는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행복의 주인을 만났습니다. 근데 그 행복을 지속적으로 우리가 누리며 살기 위해서는 날마다 주님과 함께 머무르는 삶을 살아야죠. 다시 말해서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함께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행복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주님이 계신 곳은 어디일까요?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이 어디일까요?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행복하기 위해서 높은 곳을 쳐다봅니다.
높이 올라가면 행복할 거야. 좋은 학교에 들어가면 행복할 거야. 연봉이 높은 회사로 올라가면 행복할 거야. 우리는 높은 곳만 주목합니다. 그런데요, 행복은 역설적이게도 낮은 곳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은 우리의 욕망과는 정반대되는 곳에 예수님이 계시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메시아의 나심을 하나님의 사자들이 유대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기쁜 소식을 전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구주 탄생의 기쁜 소식을 가장 먼저 들었던 사람들은 높은 곳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높은 곳으로 올라갔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높은 자리에서는 눈 씻고 찾아봐도 찾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구주 탄생의 기쁜 소식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오늘 8절과 9절을 보면 그 지역에 누구가요?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 당시의 목자들은 그 사회 속에서 가장 하층민이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밤에 잠을 자야 될 시간에 잠을 자지 않고 있습니다. 다 집에서 따뜻하게 이불을 덮고 있어야 할 시간에 그들은 찬바람을 맞으면서 밖에서 짐승들과 함께 밤을 지새우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야만이 살 수 있는 연약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비천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당시에 유대인의 그 의회이죠, 사내들인 공회에서는 이 목자는 증인으로 설 자격도 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때에도 이들은 함부로 참여하지 못하게 했다고 합니다. 왜요? 그들은 늘 짐승들과 함께 동고동락하니 늘 오물을 묻히고 냄새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부정한 사람들로 취급을 받아서 성전의 제사에도 참여할 수 없게 되었던, 그야말로 사회적으로도 소외되어지고 종교적으로도 그렇게 거리를 두었던 사람들이 바로 목자들이었습니다. 목자 스스로도 얼마나 자신을 비참하게 여겼을까요? 사람들이 나를 멀리한다,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 나는 가난하다, 스스로도 자학하고 자책하면서 나는 버림받은 사람이야, 나는 꼴등 인생이야, 소망이 없는 인생이야 라고 그렇게 자포자기하며 겨우겨우 하루하루 살아갔던 사람들이 목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에게 나타나서 그들이 상상하지 못했던, 평소에는 생각지도 않았던 그런 단어들을 막 쏟아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에 나가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왔다니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웬 말이냐, 주의 영광이 웬 말이냐. 그들은 그야말로 꿈꾸지도 못했던 일이 그들의 삶에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의 사자가 나타나고 그들 앞에 주의 영광의 빛이 비추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두려워했어요. 두려워할 수밖에요. 그들과는 전혀 거리가 먼 일이라고 생각했던, 상상 속에만 있었던 그 일이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났고 그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추었습니다. 이 빛은 태양빛이 아닙니다. 태양빛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 그것을 쉐키나라고 해요.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그들에게 비추어지니 그들은 두려워서 떨고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자들이 더욱 놀라운 기가 찰 일을, 정말 상상할 수 없었던 이야기를 그들에게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아멘. 목자들이 들은 소식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고대하고 기다렸던 메시아에 대한 소식이었습니다. 그들을 구원해 줄 구세주가, 그리스도가 태어나셨다.
그 그리스도, 그분은 온 백성에게 기쁜 소식을 가져다 주실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소식을 하나님은 천사들을 통해서 그 사회의 가장 밑바닥 하층민이었던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알려주셨습니다. 이것이 의미심장한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큰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더욱이 천사들은 이 목자들에게 메시아 탄생의 그 기쁜 소식을 알려줄 뿐만 아니라 그것을 그들이 눈으로 목도하도록 그들에게 보내신 곳이 어디였습니까? 12절에 보면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어디에 누워 있어요?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로마 사회에서 가장 밑바닥 하층민인 목자들에게 온 백성이 기다리던 메시아 소식이 전해진 것만 해도 놀라운 일인데, 그들이 찾아가서 경배하고 만나야 될 그 메시아가 나신 곳은 화려한 왕궁도 아니고 거룩한 제사장이 있는 성전도 아니고 마구간이라는 것에 더 놀라운 것입니다. 마구간에서도 가장 낮은 짐승들이 먹이를 먹는 그 구유통에, 그것도 강보에 쌓여서 아기가 누워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너희가 볼 때에 그것이 메시아의 표적이다라고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표적은 단순히 기적이 아니라 기적 더하기 표시, 사인이라고 그랬죠. 기적을 통하여 그 기적이 지시하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기적을 일으키실 때 그 기적이 기적으로 끝나지 않고 이 기적을 일으키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임을 나타내는 도구요 통로인 것을, 그래서 요한복음은 단순히 기적이라고 하지 않고 표적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표적이라는 단어를 여기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반적 상식으로 이 세상을 구원하실 구세주가 탄생한다고 하면 보통 사람들은 상식적으로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분이 나실 곳은 저 화려한 왕궁에서 아마 태어나실 거야. 아니면 성전 안에 제사장 앞에 태어나실 거야. 뭐 그런 생각들을 1차적으로 가지게 될 것입니다. 구주가 가장 밑바닥 하층민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로 내려오실 뿐만 아니라 짐승들이 사는 마구간에, 그것도 여물통에 누워 있으리라고는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상식 밖의 일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상식 밖의 일이 벌어질 때 우리는 그것을 기적이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일상에 우리의 생각 밖의 일들이 펼쳐질 때 이것은 기이한 일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그냥 모르고 지나칠까 봐 일반 사람들이 여물통에 누워있는 그 아기를 구세주라고 말한다면 아무도 믿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천사들은 굳이 그것이 표적이라고 얘기합니다. 표시를 내가 해뒀다. 여물통에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가 구세주다. 그게 표시다. 여러분, 오히려 그 위에 강보에 쌓여 누워있는 그것이 바로 메시아의 표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가 되어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목자들은 알고 있어요. 그 여물통의 의미가, 그 구유의 의미가, 짐승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배가 고파 기진맥진할 때 그 여물통에, 그 구유에 먹을 것이 가득 채워질 때 그 음식을 먹고 힘을 내는 그 양들의 모습을 이 목자들은 연상을 할 겁니다. 아, 메시아로 오시는 분은 우리와 같이 소망 없는 자들에게 먹을 것이 없어서 하늘의 영의 양식을 얻지 못해서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고 삶에 지치고 쓰러져서 고통하고 아파하는 이 비참한 인생들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분이 메시아이시구나.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의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시면서 하늘의 생명 양식 우리의 먹여주심으로 말미암아 비참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에 있는 삶으로 바꾸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한 마리아가 감사 찬양을 올려드리는 마리아의 찬가 속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53절에 보시면 마리아는 이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줄이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배불리시기 위해서 메시아를, 구세주를 보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갈급해하고 진리에 목마른 자, 그들을 배불리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마리아는 그것을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좋은으로 번역되어진 헬라어 원어는 아가토스라는 말이에요. 이 아가토스를 히브리어로 바꾸면 토브라는 단어입니다. 일전에도 말씀드렸죠. 이 토브가 어디에 사용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 때 그 좋았다가 토브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이 세상을 다스리며 행복하게 살도록 사람을 지으시고 마지막으로 심히 좋았더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그 좋았다가 토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이 세상 속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그 사람들의 모습을 미리 바라보시면서 마음으로 너무 좋으셨어요. 너무 좋구나, 너무 행복하구나 라고 감탄을 쏟아내신 것이 바로 이 토부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토부로, 이 하나님의 좋은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좋은 것이 되셔서 우리를 배불리신다는 것입니다. 이 좋은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완전하신 계획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선하시고 완전하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저와 여러분들이 비록 우리가 마귀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타락을 하여서 이렇게 비참한 인생으로 전락을 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실 때에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이 심히 좋아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냥 불행의 나락으로 던져놓고 가만히 계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계획을 하셨고 그 계획을 이루시는 끝에 마침내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행복을 우리에게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진정한 만족과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것이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가 목자들에게 먼저 알려지신 이유이기도 합니다. 왜요? 목자로 대변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비천한 자리에서 죄와 사망의 그늘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싶어도 나아갈 용기도 없고 힘도 없고 능력도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미리 찾아와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기쁜 소식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늘 이 복음의 소식을 목자들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까지 알려주고 계신 것이에요. 여러분, 온 백성에게 미칠 기쁨의 소식입니다. 사람들은 돈이 많은 사람들이 계신 그곳에 하나님이 행복을 주셨다고 착각해요. 많이 배운 사람들이 몰린 그곳에만 하나님은 행복을 주었다라고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은 온 백성에게 미칠 행복입니다. 그 온 백성 안에는 목자도 포함되어 있고 병든 자도 포함되어 있고 가난한 자도 포함되어 있고 못 배운 자도 포함되어 있고 저와 여러분들도 포함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는 행복의 자리는 낮은 곳에서 먼저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인간은 아직도 높은 곳을 찾아서 헤매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성취욕이라고도 하고 또 욕망이라고도 합니다. 인간의 욕망은 발전의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성취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부단하게 노력하다 보면 여러 가지 세상의 발전이 이루어지고 내 안에도 여러 가지 성취를 이루게 되어지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주지는 않습니다. 너무 그 욕망에 매이다 보면 우리는 그 욕망의 노예가 되어서 살 수밖에 없어요. 한 가지 이루어서 잠시 행복할 수는 있지만 올라간 만큼 더 깊이 떨어져야 되는 공허와 허무의 나락에서 우리는 헤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행복을 찾지 못하면 끊임없이 무언가를 만들어내야 돼요. 또 다른 목표를 만들고 또 다른 목적을 향하여 끊임없이 달려가야만이 우리는 이 불행을 조금이라도 잊으며 살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끊임없이 괴롭히는 것입니다. 힘들다, 아프다 하면서도 끊임없이 뭔가를 계속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살아야 되죠. 그러나 우리의 진정한 행복은 내가 움켜잡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행복은 하나님께 있으니 내가 먼저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참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열매를 저절로 맺나니라고 그랬어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지, 가지가 지가 뭐라고 뭘 해보겠다고 힘을 쓰고 노력을 해봐야 열매는 가지가 맺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묵상하지 않고 말씀대로 순종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하고 하나님 의지하지도 않으면서 내 손의 힘으로 내 주머니의 능력으로 뭔가를 찾아서 행복해지려고 하다 보니 공허만 더 깊어지고 허무만 더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머무르는 곳에 우리도 함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머무르는 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주님이 왜 가장 낮고 비천한 자리로 오셨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비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천한 내 모습을 우리는 낮은 자리에서 발견해야 합니다. 돈으로, 옷으로, 집으로, 자동차로 포장하지 말고 주님의 말씀 앞에 낱낱이 나를 드러내고 하나님, 나는 이렇게 비참합니다. 벌거벗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능력이 없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자의 마음이에요.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고 말씀합니다. 행복은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자신의 비천함을 드러내고 날마다 주님 말씀 앞에 자신을 비추어 보고 그 말씀 앞에 나를 맞추어서 주님의 뜻을 위하여 주님과 동행하며 살려고 발버둥치는 그곳에 하나님의 행복은 부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할 때 비록 우리는 비천한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나는 행복합니다라고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보면 비천한 목자들에게 구주 탄생의 복음을 전하는 천사들이 이렇게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13절과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그것도 말구유에 강보에 쌓여 누워 있는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이 되려면 야, 좋은 학교 합격했습니다. 인류대학 합격했습니다. 제가 오늘 사업에 대박이 났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덕택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요. 이렇게 우리가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왕궁에 나신 것도 아니고 사람들에게 칭송과 대접을 받으면서 화려하게 이 땅에 나타나신 것도 아니고 남들이 알아주지도 않고 천대받으면서 방도 하나 못 구해서 쫓겨나서 말구유에 태어나실 수밖에 없었던 이 상황을 보고 하나님께는 영광이라고 천군 천사들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토부, 하나님의 선함,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말구유에 태어나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먹지 못하여 마시지 못하여 기근과 기갈에 시달리는 비참한 인생들을 먹이시기 위해서 낮고 낮은 자리로 하늘 보자 버리시고 이 땅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그 사실 때문에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이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이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하나님의 나라 에덴 동산을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회복되었으니
그것이 하나님께 기쁨이요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행복과 우리의 행복은 절대로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행복하실 때 우리도 행복합니다. 우리가 행복할 때 하나님도 힘이 좋구나, 내가 행복하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사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만족하시고 기뻐하시고 토부를 외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행복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과 더불어서 동시에 이 땅에서는 평화가 이루어지는 사건입니다. 이 땅에서 평화로다라고 천사들이 노래합니다. 이 평화는 헬라어로 에이레나라는 단어인데요, 헬라어로 히브리어로 바꾸면 우리가 잘 아는 샬롬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샬롬은 에덴 동산에서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과 함께 충만한 평화를 누렸던 그 순간을 이 샬롬이라고 표현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돈으로 살 수 있는 샬롬이 아니고, 힘으로 살 수 있는 샬롬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사는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하늘의 절대 샬롬, 절대 평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회복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돈 좀 없다고, 건강 좀 잃었다고 근심하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을 인하여서 우리에게는 절대 평안이 주어졌습니다.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평안이 예수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평화를 누리게 되는 사람은 바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비록 우리의 육체는 질그릇같이 비천하고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그런 모습일지라도, 여러분, 이 질그릇에 보배를 담고 있는 것이 진정한 기쁨이요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천사들이 노래할 때 이 땅에 그냥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랬어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평화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예수와 동행하는 사람들에게 평화가 임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그릇의 크기나 화려함이 행복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그 그릇 안에 무엇을 담았느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행복을 찾을 수도 있고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 내 안에 보배로운 예수가 계십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행복자입니다. 세상이 뭐라 해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고 정죄할지라도 예수로 말미암아,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그랬어요. 목자들은 더 이상 자신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자책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버림받은 사람, 알아주지 않는 사람, 소망 없는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화려한 자들보다 가난하여서 간절히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고 날마다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그들에게 먼저 나타나시고 말씀하시고 그들과 함께 동행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 자존심 때문에 잠 못 이루고 눈물 흘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이렇게 가난할지라도 비참할지라도 나 같은 자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나와 동행해 주시니 나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돈이 없어도 건강하지 못해도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오히려 외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천사들과 함께 노래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153 기도회 광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을 시편 1편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서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잖아요.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세상에서 복을 찾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까? 아침에 말씀을 묵상하고 또 그것을 잊어버릴까 봐 점심에 또 곱씹고 또 저녁에도 내 그 말씀대로 잘 살았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며 그 말씀 안에서 나를 복종시켜가는 훈련. 말씀대로 살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성령께 나를 맡기고 아침에 기도했으면 점심 때 또 기도하고 또 저녁에 또 기도하고 그렇게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복 있는 삶을 살 뿐만 아니라 복의 통로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 이사야 61장 말씀 나누었죠. 여호와의 영이 메시아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으로 이루어진 일이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마음이 상한 자가 고침을 받고 포로된 자가 자유를 얻고 눌린 자가 노임이 선포되어질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 안에서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주님이 오신 날을 우리가 기뻐하고 축하하는 이유는 주님이 또한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지만 아직도 우리는 질병과 싸워야 되고 관계의 어려움 때문에 잠 못 이루어야 되고 원수 마귀의 유혹과 시험 앞에 넘어지는 연약한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서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동행하여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해야 되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이제 더 이상 싸우지 않아도 되는 완전한 영광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도 가야 합니다. 가난한 심령들이 있는 곳에 찾아가서 그들에게 기쁜 소식, 예수 그리스도의 행복을 전해 주어야 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에게 찾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치유의 복음을 전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눌리고 갇힌 자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에게 참된 자유와 해방을 선포해 줘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해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이 세상 가운데 펼쳐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마지막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지난 한 해 우리 어떻게 살아왔든지 우리에게 또 다른 한 해를 주신다는 그것은 선물입니다. 선물 같은 오늘 우리의 남은 인생, 여러분 주를 위하여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주시는 참된 행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행복을 세상 사람들에게 나누어 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